본문은 15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목은 천국은 인격이다. 굉장히 이상하지만 종교는 천국은 요령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당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요령만 잘 부리면 믿는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막 섬기는 것 같고 요령만 부리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어요. 근데 진실은 천국은 인격입니다. 구원은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되면 인격에 의해서 하나되는 거죠. 근데 종교는 조직, 제도, 교리, 전통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어시아시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직, 제도, 교리, 전통은 다 사람의 일이잖아요. 반드시 거짓돼요. 모두가 거짓된 걸 알지만 아무도 거짓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500년 동안이나 유지된 나라예요. 근데 거기 이순신 장군이 계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허락한 것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상황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피어나는 이순신 장군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지만은 잠시 후에 조선은 일본에게 또 먹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그런 것을 원하는 진실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그 아름다운 빛을 피워내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됨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씀.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계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는 깨끗하게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욕심과 거짓으로 살아요. 교회당을 댕겨도 별 차이 없어요. 그것이 이 땅의 혈육이에요. 그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고 그것을 성화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4장에서 15장이 한 단락인데 그 중간이 예수님이 그 정결례를 폐하는 본문이잖아요. 그 사람의 전통을 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4번 말씀하시죠. 더럽게 한다. 무엇이? 너희의 종교가 욕심, 거짓 그대로 두고 사람 앞에서 보이기만 하는.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어떤 가정과 그 텍스트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가정은 주일 성수 잘하고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고 11조 생활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요즘 와서는 말씀 만나기도 잘하는 것이 눈에 띌 정도입니다. 다른 교회면은 그분은 분명히 직분자 가정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가정에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희 가정은 꼭 구원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 누리기를 기도한다. 다른 교회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11조 생활하고 은혜 사모하며 따르는데 구원받으라니 이게 무슨 우리를 모욕하는 말인가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안타까운 가슴으로 기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꼭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종교생활 성실하게 하는 것과 구원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개 관계 없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 심령과 삶이 깨끗해지느냐? 그거 아닌 거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천국의 절대 필수 요소는 인격뿐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시겠어요? 예? 은금 들고 오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훌륭한 능력과 우리의 이 열심을 가지고 오라고 하겠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스스로 깨끗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절대 필수 요소는 인격이니까 원수는 힘입니다. 힘, 파워.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격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참 드물고 그걸 자기의 지식을 삼아요. 왜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니까. 하나님교회 말씀은 꽤 좀 깊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런 것까지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그 영혼과 삶이 청결해지는 사람은 드물어. 특별히 외인 구단들은 많은 외인 구단들이 그냥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종교단체잖아요. 거기서 그 지식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참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노골적으로 돈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외인구단은 그들의 자리가 종교의 자리, 파워 게임의 자리니까. 근데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인격 변화가 아니라 이 지식에 힘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그거 잘한다고 오히려 혼나지. 말씀 받는 유일한 이유는 인격.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내 인격의 정결해짐과 보석은요, 모든 더러운 것이 제하여진 그 결정체거든요. 내 생명이 보석 같은 결정체로 그런 아름다운 인격이 되는데 쓴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것도 지식 삼아서 내 힘 삼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역설적이에요. 구원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에고가 강해요. 내 마음대로가 강하니까 내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는 절대로 지옥 갈 리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그분이 이렇게 말할까 궁금해요. 나 집에 다닌다. 집은 사는 데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사는 데입니다. 하나 되는 만큼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만큼 거짓되고 욕심에 찌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아픔이에요. 아픔을 만나면 두렵고 떨립니다. 종교인이 어디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도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내 에고, 내 생각으로 다 듣고 처리하고 다 합니다. 예. 나는 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살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게 말씀을 전거받아도 왜 나는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아니 개, 고양이에게도 안 하는 일을 교회가 아니라도 사람에게 하는 것조차도 참 미안하고 죄송한 일인데 교회라고 모였을까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아픕니다. 내 존재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살지 않는 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 아플 때 비로소 임재가 실제가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리기 시작할 때 쉐마가 열리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쉐마하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은 한 단락인데요. 전반부를, 마태복음 전반부를 마감하는 단락이에요. 14장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남은 자의 물결이 마감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시간이 이제 열린 거죠. 그 메시아의 시간이 열리는데 그 중심은 종교를 폐함으로 생명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이방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이 14장과 15장입니다. 보시면 오병이어로 시작되어서 칠병이어로 끝납니다. 그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린 하나님의 잔치였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열린 이방인들의 그 천국 잔치였습니다. 그 한 중앙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에서 20절. 종교는 전통이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전통 지키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이런 예배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장소 정해가지고 규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모여서 규칙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다.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종교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4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총 결론이 뭐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의 얘기죠. 우리의 얘기. 에고로 모여서 종교 의식함으로 사실은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오히려 폐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양쪽 날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 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여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경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이방 지역으로 옮겨졌을 때 여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인간의 생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인에게 없는 것. 종교인은 주님 부르면 일단 이게 종교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전통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교리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 온갖 껍질들 생각하느라고 정작 중심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제도 전통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생가슴. 그 딸이 겪는 아픔을 품은 엄마의 생가슴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나가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 순서 이런 거,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오늘 나는 주님 만나러 나왔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내 가슴이 터지겠구나. 생가슴이, 예수님의 신성이 이 여인의 생가슴을 만나가지고 여인의 이야기를 메시아의 선포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칠병이어로 이 14, 15장이 이렇게 마감되어지는 것이죠. 중심이 종교 폐함이에요. 그것이 복음서의 중심이에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성전 왜 헐어요? 얼마나 힘들고 많은 돈 들여서 지은 것인데. 그 성전에서 제사 의식이 드려지고 있으니까. 예배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했다고 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 공간복음서는 더합니다.
삼복음서가 똑같이 강도의 소굴이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교회당에 적용 안 됩니까? 교회당 건물 속에서 자기 이익, 자기 권력, 자기 돈 안 챙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자리일지 모릅니다. 29절에 31절 첫 단락은 십자가는 온 인류 구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29절에 떠나서 어디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났죠. 갈릴리 호숫가에 오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5장 1절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딱 생각나죠. 뭐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말씀의 계시가 산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미지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리고 이사야서, 미가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완성될 때는 그 시온산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샬롬이 이루어진다. 그때는 칼을 녹여서 호미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샬롬. 그러니까 이 29절 읽으시면은 이제 주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등극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됨을 보이겠구나 하는 눈치가 차려지시면 성경을 읽을 줄 안다. 30절 큰 무리가 레임 저는 자, 블라임 맹인, 덤 못 듣고 못 말하는 자, 메임드 불구와 많은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앞에 앉힌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 발 앞에라고 그랬어요? 왕권을 지금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메시아의 통치와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너희는 만나게 될 것이다. 언제? 16장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어서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마태가 지금 적어가는 그 가슴을 느낄 수 있겠죠? 이 예수의 왕권은 종교에는 없는 것이에요. 종교에는 절대로 없어요. 종교는 뭘로 하는 것이에요? 에고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왕권 넘겨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에고는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고로 살아야 되잖아요. 에고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에고로 나도 살아야 되고 자식도 길러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넘겨줍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허수아비 왕을 만들어요. 솔로몬 성전처럼.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그 봉헌 기도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지성소 가까이로 가면 전부 막 금의 세계, 금 딱지로 떡칠을 해놓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과는 정반대되는.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기 계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성전이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받는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내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키려니와 내가 내 아비 다윗의 길을 떠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높은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망했느냐 라는 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죠.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거기 이렇게 가두어 두고 우리 필요할 때 도우시옵소서.
이게 종교인들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왕권을 넘겨드리면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우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격이 아니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에게 왕권을 넘겨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평강과 안식이 임하면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 전에는 평강과 안식이 없으면 욕심대로 선택 안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계산대로 선택 안 하면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아. 근데 평강과 안식이 오면 현상적인 계산과 이익을 넘어서서 내 생명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 짧은 현상 세계 속에서 내 생명이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여지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붙들어 주시사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종교의 거짓 신앙을 버리시고 말씀의 참 구원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후에도 애고로 버틴다면 그건 참혹한 저주입니다. 사실은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은 종교를 멸망시키십니다. 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인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데 좀 부족하고 좀 잘못 믿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말씀은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에고의 원수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에고는 어떻게 하든 이익을 챙기고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임재 안에 들어와 보면은 이 세상에 단절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예요. 오늘 아침에 쌀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그게 다 내 피와 살이 되는 것은 그게 나와 하나기 때문에 내 피와 살이 되는 것이죠. 하나가 아니면 살아있을 수조차 없어요. 근데 마귀에게 쏘으면 단절된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계산하고 이익 챙겨서 나를 지켜야 된다는 이 불안과 이 참혹한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는 순종의 영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불순종하던 종교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두려워해요. 어쩔 수 없지. 에고를 놓으면 내가 평생 살아온 것, 평생 지켜온 것, 그걸 다 놓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놓는 게 복인데 그게 나를 저주했고 그 욕심이 나를 결코 살고 싶지 않은 나, 결코 되고 싶지 않은 나로 만들었는데 그걸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32절에서 39절은 이방잔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중심 의미는 똑같아요. 그 의미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 의미가 뭐예요? 예, 통하고 하나 되니 충분하더라. 가족이 이래요.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편할 텐데.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지금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생겨요. 가족이 진정으로 안정이 되고 하나가 될 때는 언제예요? 안식할 때예요. 안식할 때. 그래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에 그 모두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했잖아요. 그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개입함으로 통하고 하나가 될 때 충분하더라. 이게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이 만나장이에요. 만나장인데 만나 얘기가 전반부, 후반부는 안식일 얘기예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때 만나로도 충분해. 안식이 없을 때는 삼겹살을 쌓아놔도 충분하지가 않아. 32절에 내가 나와. 이게 탁 눈치를 채셔야 돼요. 지금 7병이어는 5병이어와 전혀 다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스플라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사흘 같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숫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쓰지를 않아요. 숫자 쓸 일이 어디에 있어요? 저녁에 모이면 맨날 가족 수세나? 그때의 숫자는 상징적 언어예요. 99%는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은 이제 16장 딱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사흘은 완성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여기 있는 이방의 무리들은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종말이 시작되고 완성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완성의 길을 가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가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예, 이 빈들에 저물고 먹을 것은 없으니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딱 막잖아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인류가 가진 문제 앞에 제자들을 천국 일꾼으로 세우시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근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제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은 이미 섬김의 자의식이 있는 것이 전제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탁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가슴을 받는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중심적인 차이예요. 33절 광야에서 우리가 바로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사역의 주체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더 이상 문제 해결 보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나가 아니에요. 배부를 만큼 오병이어를 체험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넘어서 잔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니까 7병이어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땅에 앉게 하시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앉게 하셨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땅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땅에라는 것은 게이라는 단어인데 이방을 고이라고 합니다. 같은 어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칠병이어는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생명잔치가 펼쳐질 것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가면 오병이어와 똑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가 무리에게 주었다. 여기서 뭐가 빠져 있어요? 우러러 없잖아요. 오병이어에서는 이 평면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러러 하늘의 개입을 가르치셨어요. 지금은 하늘의 개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러러라고 다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어는 12광주리예요. 12지파. 여기는 하나님의 숫자가 3, 이방이 4. 그래서 7광주리.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4,000명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왜 숫자가 도로 줄었냐? 오병이어였으면 다음에는 5만 명쯤 먹어야지. 그런 분도 있는데. 4는 사방이에요. 온 세계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온 세계를 말할 때 사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4 곱하기 1000이니까 온 세계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번역은 마가단 지경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 이렇게 본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내한테 와. 내가 상 줄게. 예. 왜냐 그러면 지도를 찾아보시면 이 마가단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건 다 요단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지금 왜 여기 있어요? 두루와 시돈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16장을 보면은 이 요단 동편적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칠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갈릴리 서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신 게 분명하죠. 예, 동쪽으로 가시면 거기 항구는 베세다예요. 베세다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요단 계곡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데 이스라엘 전체 물의 50% 이상이 그 계곡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단 지경으로 가신 게 아니고 마가단 지경에서 떠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자연스럽잖아요.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도 떠나셨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표정은 그래도 자연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이 14, 15장의 중심은 예수님이 종교를 폐하셨다는 것이에요. 종교는 사탄의 괴계예요. 예. 이 사탄의 괴계는 사탄은 나를 살인한 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속였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상 속에 있죠. 죽지 않았으니까 현상 속에 있어요. 현상은 출생에서 시작돼서 죽음에 끝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현상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생존의 삶이에요. 생존은 뭘로 살아요? 물질로 살아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생존화되고 물질화되었어요. 근데 그대로 영구화되면 그거는 뭐 저주 중에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에덴의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이 마귀가 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서 죽은 것은 참나는 죽었어요. 생명의 나, 본질의 나는 죽어버리고 이때부터 사는 것은 물질의 나, 현상의 나, 에고의 나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에고가 만든 것이 종교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죽음에서 육체가 끝나요. 이 육체로 세상을 사는 건 참 고달픈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를 뭐 개로 만들어 놨으면 고달플 거 없지 뭐. 예? 먹고 자고 뭐 들고 차면 한번 깨갱하고 뭐. 예? 그러면 됐지 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고 무엇보다 하나 되고 싶고 하나됨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너무 좋은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마귀의 거짓된 세상을 살아야 하면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다툼하고 참혹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짧은 현상의 삶을 주시고 우리는 육체를 벗습니다. 육체를 벗을 때 내가 완성되는 것이죠. 나를 죽인 마귀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형상,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피우는 삶을 산 사람, 생명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은 본질로 생명으로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상을, 이 세상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피움으로 내 생명이 나의 유업이 되도록.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 종교인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에고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은 이래요. 나는 잘 못 본다. 나는 이렇게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잘 못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종교인은 맹인이다.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총 결론이 뭐예요? 너가 못 본다고 하면 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도다. 다시 말해서 못 보면 돌이킬 수밖에 없잖아요. 못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본다고 하니 죄를 계속 사는 것이죠. 못 본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껍질에 싸서 생명 씨앗으로 주셨잖아요. 이 껍질이 깨어져야 생명이 피어나는데 껍질을 평생 보호하고 있어요. 그 껍질 안에서 어떻게 봐요? 아무것도 못 보죠. 이 껍질이 열려야 돼요. 껍질이 열려야 되는 길이 삼기본이에요. 예? 여기 교회당에 이렇게 나오신 것은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이 사람들 보게 되고 사람 의식하게 되고 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하느라고 밀도가 뭐 없어요. 근데 삼기본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뿐이잖아요. 예? 주님의 기도 하루 3번 하시고 막 전화해요? 나 했다. 3번 했다 오늘. 그래? 안 그러잖아요. 못했어도 주님 앞에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삼기본은 굉장히 작지만 밀도가 높습니다. 껍질을 여는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토요 예배 한 번에 5분 전에 앉는 것이 안 되면서 장난하지 맙시다. 장난하지 맙시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래야지 돌이키지.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돌이키잖아요. 예. 거짓의 핵이 종교에는 이래요. 이렇게 살지만 마음은 아니다. 이래요.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에고의 생각이에요. 에고의 생각은 뇌에서 하는 거예요. 뇌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5분 후부터 썩기 시작하는 가장 빨리 썩는 인간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에고의 생각한 것은 그냥 다 소멸돼요. 영원히 남는 것은 나의 행함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행함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이순신 장군의 위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 아니면 진실이에요. 근데 종교인은 중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실에 살아. 거실에 테레비가 있어서 거실에 살아. 우리의 삶은 뭐를 생각하고 뭐를 선택하셨든지 거짓 아니면 진실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을 산 것은 그것은 실제가 아니니까 에고의 허물을 산 거죠. 평생 살고 하나를 그대로죠. 진실을 살았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생명을 현현시킨 거죠. 그래서 생명을 영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빅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뭘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예. 하나님은 죄를 찾지 않고 의를 찾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자식이 죄는 안 봅니다. 걔가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뭐 내가 잘못 길러서 등등. 그리고 의를 찾습니다. 눈꽃만한 의가 있으면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유일한 의가 죄인됨을 아파하는 것이, 거짓됨을 아파하는 것이. 근데 종교인은 죄인은 그냥 불쌍할 수도 없어요. 그게 종교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여기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데고, 예? 참 안타까운 것이죠. 계시록 12장을 보면 마귀는 뭐예요? 참소하는 자에게요.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자에게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므로 죄인은 구원받지만 거짓은 구원이 없어요. 내가 죄가 좀 있지만 그렇게 죄인은 아니다. 그렇게 죄인도 죄인이고 그냥 죄인도 죄인이요. 죄는 크고 작음 더하고 더하면 죄는 죄일 뿐이에요. 이 거짓된 삶을 보면 무척 많이 아파야 됩니다. 왜 이 귀한 생명의 한순간 한순간을 나는 왜 내 진실을 살지 못할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살지 무척 많이 아파야 되는데 종교에는 이게 넘되어 버렸어요. 교리로 삶아져 가지고 사탄의 신적 한수가 거짓 11조예요. 이게 종교의 핵심 거짓이에요. 11조는 생명 열매예요. 생명 열매. 우리가 하나 된 생명이 회복되면 여호와의 이레와 합력할 선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생존을 살던 우리가 생명 누림이 시작돼요. 생명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웃 어떻게 사랑해요? 함께 나눔으로. 함께 나눔으로. 이 나눔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이걸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 의무다. 법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고 줄이고 아깝고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생존을 살면서 자기가 생명 사는 척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생명을 영원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거짓의 핵심이 바로 이 거짓 11조에 있어요. 11조는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생명이란 열매가 임함으로 누려지는 것이지 내 공로나 의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제 이 믿음을 사는 것은 누림입니다. 왜냐 그러면 안식이거든요. 생명이 임했다 구원받았다 하는 건 안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안식을 만들어요? 누릴 뿐이죠.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이 누림의 제1거짓이 목적의식이에요. 우리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 전부가 그래요. 아니면 부모고 뭐고 학교고 뭐고 다 할 것 없이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너는 무엇이 되겠다. 그 어떻게 이루겠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개미가 이 화단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개미를 보는데 그 중에 한 개미가 목적의식이 있어. 나는 옆집까지 갔다 올 거다. 그럼 그 아주 위대한 개미입니까? 멍청한 녀석이죠. 그런데 이 목적의식 뒤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제적 자유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 자유라는 건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물질화되어 버린 것이죠. 물질화. 그래서 온 세상이 여기에 몰려가지고 그냥 그렇죠. 존재를 상실했어요. 존재를 상실했다는 말이 너는 무가치해. 너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성공. 코를 높여라. 집을 높여라. 뭐 이런 거예요. 내 가치는 나됨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했는데 뭘 만들어요?
뭘 만듭니까?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근데 누리면은 참 신비가 들어있어요. 정말로 누리면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진 자리에는 우리됨이 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삶이 끝까지 에고로 나는 잘나야 되고, 나는 나아야 되고, 나는 더 가져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행할까. 부탁드려요. 오늘 내려놓고 가세요. 짧은 이 육체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나를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 되겠다. 세상에 쏘가서 조건과 상황 조금 반짝반짝하게 만들면 내가 뭐 된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려놓고 가십시다. 예. 누림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리는 사람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냐 그러면 누림으로만 내 인격은 장성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장성해요. 예, 힘들고 어렵지만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부르심을 주셨어요. 나는 남자로, 남편으로, 목회자로 등등등 부르심을 주신 것은 그 부르심으로 나됨이, 내 인격이 장성하도록 부르심을 주셨어요. 근데 부르심을 모르면 자기가 섬겨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보면 딱 표가 나요. 상황만 기다려. 상황이 딱 오면은 그 힘든 이 섬김을 안 해도 정당화가 되고 또 상황이 절대화가 되니까. 난 섬길 마음 있는데 상황이 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좀 신실하게 갖고 와서 자기가 잘할 만하면 상황에서 다 패해버리고 또 패해버리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요. 누림이 아니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황제로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어. 만약에 이 상황과 조건이 절대라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야죠. 황제로 태어났든 노예로 태어났든 그것은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현상자표의 부르심이고 그 역할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피우는 것. 이순신 장군이 잘 될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자기 자신을 피워내듯이. 그래서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미래.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Here and now. 내가 옥에 있으면 옥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피우는 것이고 내가 편한 자리에 있으면 편한 자리에서 나를 감사하는 것이고 안팎의 세상에 속지 말고 나됨으로 몰입하세요.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죄책감, 열등의식. 밖에 뭐 있어요? 조건과 상황. 그거 가지고 자꾸 나라고 하지 마시고 조건과 상황 속에서 초월적으로 나를 피우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십시오. 예. 마지막입니다. 돌이킴이죠. 이 얘기하려고 여기 온 거죠. 천지의 원리는 하나예요. 그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낮은 것으로 흐릅니다. 물, 돈, 생명, 은혜 다 낮은 것으로 흐릅니다. 마귀의 거짓은 뭐예요? 높여라, 높여라. 돌로 떡 만들고 천사 수정 받고 만국의 영광을 가져라. 높여봐야 벼룩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된다는 그 한 가지에서 자기 참된 자아는 완전히 상실되어 버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나, 품을 수 있는 나, 어려워도 함께 손잡을 수 있는 나는 완전히 박탈당해 버리고 평생을
살고도 하늘 그대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고 높인 것은 썩습니다. No matter what. 내가 만들고 높인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누린 것은 썩음을 당치 않고 보석된 인격이 되어서 다니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생애를 살고 나서 보석같이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머리로 해치우고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속은 거짓 구원에서 참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거짓자 에고로 교회당에 와서 요령을 부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하는 요령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으로 내 인격을, 내 생명의 질을 아름답게 하고 내 인격을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쓰지 아니하고 내 힘의 기제로 만들어서 더 아는 척, 더 잘난 척, 더 잘하는 척 거기만 바쁜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서는 그 시간이 끝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님 앞에 보석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시작한 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종교의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의 구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